여러분, 요즘에 이 환절기를 지나면서 이번 주만 해도 소천하시는 분들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뭐 그렇다고 감기 혹은 독감, 여러 가지 질병,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모습일 수는 있지만 운이 나쁘다거나 혹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성도의 죽음에 그런 죽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제 수고하였으니 그 수고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낙원에서 이제 쉬자꾸나, 인생의 모든 노역을 내려놓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이 성도의 마지막 임종인 줄 믿으실 때, 여러분, 성도의 죽음마저 하나님 귀중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또 유가족분들이나 또 가까이 있던 성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 있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 주는 명언이 아닌가 싶어요. 간혹 이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한 주간만 해도 결혼식 집례를 하고, 그리고 돌잔치 예배를 하고, 또 장례, 집례까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의 축복, 그리고 결혼의 환희, 그 죽음의 아픔, 사별의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아우르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일이죠. 근데 그 사이는 그냥 단순하게 어렵지 않게 흘러가겠는가? 그게 아니고 그 사이는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가 허우적거리면서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현실의 이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죠. 자, 그런 이러한 시절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확고부동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별을 보시면 요즘에 황금 들녘이라고 할 만큼 보면 구미 주변에도 농사지은, 벼농사지은 밭을 보면요, 너무 아름다운 황금 들녘을 이루고 있는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빳빳이 들지 않죠. 수구리입니다. 수구리입니다. 겸허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지금 기술과 과학, 이것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대고, 대단히 집적된 지식이 엄청나게 축적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내일 일을 모른다는 점에서 1000년 전의 사람이나 1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는 사실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주권, 사람들의 아우성,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움직입니다. 아무리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역사의 수레는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그러니 침착하게 성도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만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서 놓치지 않고,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할 때 개인의 삶이든 교회 공동체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든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철야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이 참 재밌습니다. 40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인데요, 1장과 2장 그 전체 말씀에서 서두에 해당되는 내용 안에 자그마치 400년 노예살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3장부터 모세의 소명부터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시내산 체류까지는요 2년 남짓한 시간의 역사를 3장부터 40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실 때 이 역사 교과서는 밋밋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우리가 소위 기계적인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건, 이름하여 구원의 사건, 구속의 사건에 정점을 찍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400년 종살이를 마치면서 이제 시작될 때, 출애굽기는 엄청난 분량을, 절대 다수의 분량을 그 2년의 시간에 할애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출애굽기의 핵심은 구원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세상의 종로로 탄 듯 빼앗긴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이 내용의 책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1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이 7절과 8절, 이게 아주 묘하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7절만 보면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라는 책명이 히브리 성경으로는 쉐모트라는 이름이에요. 이름들. 그리고 이름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 이름들이 누군고 하니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달랑 한 가족의 역사로 시작됐어요. 이방의 더부살이가. 근데 어떻게 그것이 한 민족이 되어졌는지는 짧은 몇 구절을 지나가면서 출애굽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시간이 이미 경과는 되었겠죠.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마치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과도 똑같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는 흥하고 성하는 역사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쇠하고 망하는 역사가 교체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반복인데, 흥, 망, 성, 쇠라고 하는 그 흐름의 반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구절 안에도 7절만 우리가 보면은 엄청난 이 축복이 70명에서 중다한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 이제 벌써 어둠의 그림자가 끼죠. 뭡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말할 때 이 이집트의 한 18대 왕조 내지는 19대 왕조의 역사로 추정을 합니다만,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요셉은 역사의 길이 남을 이집트의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만한 인물입니다. 애굽의 총리였죠. 이 요셉의 지혜로 인하여 7년 대흉년에 애굽이 쫄딱 망할 뻔하였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리더십 때문에 애굽이 살아났어요. 그러니 역사책에 그 이름을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건 뭔가요? 정말 무지몽매하게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편한 거죠. 왜? 이 굴러온 돌이거든요. 그들 자국민의 이집트의 기준에서 보면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앞부분에 보면 혹여 전쟁이 일어날 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 쫄딱 망합니다. 정치적인 이 변수로서 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위험거리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걸 정치 지도자인 이집트의 새 왕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영향력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그에 딸려있는 모든 히브리 민족들을 두렵게 여기는 그 당시의 이 정치 그리고 사회에 팽배져 있는 반히브리 정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쇠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는 비로소 노예살이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암울한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냥 잔잔한 바다만이 아니고 때로 태풍이 불어오면 바닷물도 휘저어 놓잖아요. 그러한 격변의 세월이 일어납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잔잔했던 강물의 경류를 일으키는 변화들이 역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격변기가 어찌 보면 그러한 역사를 닮아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과연 이 격변의 역사를 누가 다스리는가?
새 왕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절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트럼프 격일 수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리더십이 역사를 다스리겠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으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주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가? 한번 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대비되어지는 격변기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 애굽 왕,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이 애굽 왕의 방식입니다. 새로 와진 이 왕조가 이 요셉을 위시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그들을 이제 서서히 몰아낼 방책을 짤 때 제 첫 번째 전략은 가혹행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더부 살았지만 그래도 히브리 민족은 존중받았고 요셉의 뿌리 아래서 그들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핍박의 거센 바람에 노출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여러분 이집트를 상징하는 피라미드 보시죠. 그런 거대한 성의 공사 계획을 짜면서 그 일에 노예들이 엄청나게 동원됐거든요. 근데 그 노예들 가운데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묘하게도 이런 학대 가혹행위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쫄딱 망하고 줄어들고 이제 지지부진해질 정도로 이 세력이 약화되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단계 전략이 실패했다는 거야. 학대를 하는데, 가혹행위를 하는데 정말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게 그들을 몰아붙이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집집마다 번성하는 이 역사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더욱 번성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번식과 번성이 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으나 확실하게 보이는 애굽의 채찍, 보이는 이 애굽 왕의 금홀,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통치자가 지금 든든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역사를 쥐고 계시다 하는 사건을 보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 새 왕, 계속해서 핍박하는 이 왕조들의 핍박기가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1단계 전략에 실패하면 이제 2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주의 백성을 공격하는 마귀 사탄의 화신처럼 지금 애굽 왕 바로는요, 좀처럼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간교한 꾀를 짜내서 2단계 전략으로 돌입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지금 이제 2단계 전략은 더 간교하면서도 더 악랄한, 잔인한 방법이죠. 바로 남자 사내 아이들은 죽이고 여아들만 살려둔다. 그 말은 뭘까요? 서서히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겠다는 거야. 일제 치하에도 이런 탄압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족 자체를 인종 청소라 할 만큼 엄청난 지금 핍박으로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략이 지금 시행될 차였던 거죠. 근데 바로 이렇게 끔찍한 애굽 왕의 계략이 일어날 즈음에 등장하는 인물, 바로 우리에게 생소하지만요,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십부라라 하고 부하라 부르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아름답다, 영화롭다 하는 그 뜻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애굽의 절대 권력 왕에 비추어 보면 이 여인들은 아주 가녀린, 억새처럼 갈대처럼 가녀린 인생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등장시키신 게 우연이 아니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애굽 왕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이 통치를 드러내 주시는 게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이 대조되어지는 구도는요, 이제 2장,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광야의 사람 모세와 왕궁의 사람 바로가 대조되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녀린 두 여인은 절대적인 약자를 의미하고, 광야의 무명의 촌부였던 모세 역시도 그런 인물인데, 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코가 높은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출애굽기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왕의 호출을 받아 명령을 하달받은 그 내용이 뭔가요? 동족 살인 명령이죠. 이 히브리 산파라고 부를 때 애굽 출신의 산파일 수도 있고, 히브리인들을 돕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히브리 출신의 산파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볼 때 동족의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부여된 신생아 살인 면허를 그들이 지금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컸을까요? 그 당시에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 곧 법이고 왕이 곧 국가라고 할 만큼 절대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왕명을 어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지금 이 십부라라 부하라 불렸던 이 여인들이 왕의 명령은 그대로 따라야 할 절대적인 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애굽 왕의 방식을 보는 것인데, 이 애굽 왕, 사탄의 화신이라 불려도 좋을 만큼 악랄한 이 반하나님적인 세력은 역사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신다면 세상은 약육강식이 맞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 삼킵니다. 정글의 법칙이 이 먹이사슬, 피라미드라 말하는 그 상위점에 있는 사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세상의 원리로 말하자면 당시 노예살이로 접어든 이스라엘 민족 풍전등화인 거죠. 이제 곧 씨가 말려질 판이었으니. 자, 그런데 보세요. 반전의 역사가 지금 가녀린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있어서는 안 될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가녀린 두 여인을 통해서. 왕에게 항명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은요, 이 여인들이 정신이 뭐 헷가닥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죠. 항명의 이유를 가르쳐줘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그 두려워함의 의미가 경외함이라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당시 누구나 두려워하는 존재는 따로 있었죠. 애굽 왕입니다. 애굽 왕이 지나가면 모두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애굽 왕의 명령이면 죽는 신용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했던 인물은 애굽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요, 믿음의 여인들이었던 게 분명하죠. 애굽 왕의 그 서슬퍼른 이 명령, 칼날 같은 명령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더 두려워하면서, 그러다 보니 절대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애굽의 왕의 명령이 오히려 상대화되어지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기준하여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이 절대화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은 상대화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별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게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칙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면
상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별로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 히브리 산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절대 신앙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바늘 끝에 찔려도 따끔거립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게 비정상이죠. 맞으면 아픕니다. 빼앗기면 억울합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용기는 뭘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고통을 참아내는 거죠. 고통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순교까지 당했겠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는요,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내가 그냥 한 번, 나 진심으로 아니더라도 한 번 부인하면 그저 될 텐데, 회개하고 다시 섬기면 될 것 아니야. 얼마나 많은 갈등이 오고 갔겠어요. 근데 순교자로 생을 마감했던 분들 안에는 용기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죠.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이냐 애굽 왕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왕의 명령이냐 딱 부딪혀 왔을 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폭력이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이렇게 만약 딱 맞아떨어지게 서로 부딪혀 오게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이때 무언가 하나는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때 발휘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있는 믿음이어야 오늘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어요. 네. 세상을 상대화시키십시오. 절대적인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대 신앙을 가져야 흔들리는 갈대 같지 않고 아름드리 나무처럼 고난마저도 나이테가 되는, 할렐루야, 신앙의 연륜이란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니 그 아름다운 태가 생기는 거예요. 대나무처럼 고난을 이겨보니 마디가 생기는 거고, 더 위로 자라고 자랄 때 바람이 불어도 안 꺾이는 나무가 되는 거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질병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가난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모멸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이 바로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게 흔들리면 별것 아닌 것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몇 푼 알량한 돈이 성도들의 신앙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모든 것이 절대자의 발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식이 애굽 왕의 방식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 왕, 그는 권력으로, 힘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모략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달도 기울면 차면 기운다는 말처럼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어느 권력도 부패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차면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계추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너무 아등바등 안 하셔도 돼요. 때가 되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도 다스려 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센 물결 속에 하나님 백성이 떠내려가지 않고 보존되고 보호되며 더 나아가 강성해지는 것, 그 비결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차 전략도 실패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 산파들을 동원해서, 이 여인들은 아마 당시 여러 많은 산파들의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 많은 산파들이 활동을 관장했을 대표자들이었을 텐데, 이들이 어떻게 그 리더십을 발휘했는가를 보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의 산의 아이들을 다 살려내는 역할을 지금 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철창을 이렇게 쥐듯 강력한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가녀린 듯 보이는 여인들이나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인들의 강건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 여러분, 번성하고 강건해지는 기적 같은 은혜가 이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발휘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세상의 이치로 말하면 죽이면 죽는 것이고 빼앗으면 빼앗기는 것인데,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 죽고 빼앗으려고 하는데도 안 뺏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2절도 계속 이 역사는 반복을 그렇게 보여줘.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죠. 학대를 받으면 짓누르면 죽어야 되는데 마치 잡초의 근성처럼 밟아도 안 죽고 또 일어나고 퍼져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그렇게 세우시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겉보기에는 가녀려 보여도 그 속이 믿음으로 꽉 찬 인생들.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까지를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가 50장으로 마무리될 때 그 마지막 부분은 요셉의 유언으로 끝나요. 그리고 요셉의 매장으로 끝나요. 죽기 직전에 요셉의 유언이 이랬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사후 시간은 꽤나 많이 경과됐어요. 요셉을 부정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믿음으로 맹세하였고 소원하였던 그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죠.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요셉은 누구의 허리에서 나온 인생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모든 약속을 이 믿음의 조상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에나 나올 법한 엄청난 시간의 경과의 이 역사를 미리 하셨더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창세기 15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미래도 언제나 현재인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불확실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변화의 이 예측할 수 없는 불특정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민족을 약속하실 때부터 너희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출애굽기에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나 그 400년이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막힌 섭리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대로 지금 역사가 착착 진행되는 거죠.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아시듯 천리안을 갖고 미래를 다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언가들이 모든 이 격변기에는 일어나기 마련인데 대부분 예언가들은 틀린 예언만 많이 하는 걸 알아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의지할 다른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의 일들까지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을 때, 지금 우리가 아무리 불확실한 세상을 산다 말하고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미 일상화되었던 그러한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에겐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고난엔 끝이 있어요. 고난의 터널이 블랙홀처럼 우리를 빨아들이지 못해요.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어요. 다만 그 기간을 우리가 모를 뿐 하나님은 아십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운명을 따라 살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따라 사셔야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역사 그대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러갑니다. 하나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이집트의 왕이 보여줘도 왕조는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로마라고 하는 절대 강국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모든 나라의 역사들, 이 세계사의 흐름들, 여러분 지금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역사의 종착역까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이제 주님이 아시는 그때에 이루어질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은 확신에 찬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찬송의 원래의 뜻은 예수 나를 인도하신다, 그거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 말을 우리가 오늘날로 딱 바꾸면 만사 형통하리라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진정한 의미의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망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십시오.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교회의 역사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 아니에요. 지금 이 출애굽의 역사가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중심으로 끌어갈 때 그 당시의 절대 강국인 이집트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사와 교회사는 함께 맞물려져 있지, 교회의 역사 따로 세상의 역사 따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조바심을 갖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도 지금은 암울하고 지금은 혼동이고 지금은 남과 북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모르고 경제는 어떻게 바뀔지 도무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도 유유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성도들은 언제나 이 믿음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애굽 왕의 통치의 방식처럼 이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보면 여러분, 한 나라, 한 민족, 아니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또한 보여줍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강줄기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생의 이 모든 여정을 다스리시는 분인 거예요. 한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의 인생이나 성도님들의 인생이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걸 관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 같이 읽어보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거대한 서사시처럼 어떤 큰 나라 민족의 역사만을 다루지 않고 여기에 가녀린 두 여인의 집안을 지금 다루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너무 커서 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일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한 인생의 역사도 다스리세요. 이 두 여인, 이 십부라라 부하라 불렸던, 성경에는 여기 밖에는 그 종족을 찾아볼 길 없는 이 가녀린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라 말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불꽃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말해도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빛났던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은 최선의 삶으로 그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삼으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최선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는,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자 나중에는 급기야 애굽의 총리로 그를 우뚝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람은 최악이라 말하는 순간도 하나님 기막히게 최선으로 바꾸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삽부라라 부하라 불렸던 이 여인들 순종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경외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을 여기 분명히 새겨 놓으셨어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만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집안이 흥하고 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 잘한다고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얽히고 설켜 있어요. 나 하나 잘한다고 잘 되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비결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시는 집은요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 넘어짐이 혹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승리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 우리 끝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다른 거 삼으실 거 없어요.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기록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집안이 흥왕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내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자식들이 반듯하게 서는 이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우뚝 서서 하나님 내 마음 고쳐잡아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일편단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졌다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아내, 부부의 신앙이 바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흥왕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흥왕하는 비결입니다. 인생이 흥하는 비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용기 있는 믿음으로 우리도 삽부라라 부하라 불렸던 그 가녀린 여인들의 강건한 믿음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때 쓰임받는 역사의 도구가 될 줄 믿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